읽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신실하고 충직한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문안하고 성도가 성도를 문안하고 또 사역자들이 성도에게 문안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의 서신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의 방법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수초 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다시 그 소식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전부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네 가지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기에 양호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그 추위에 떨고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서둘러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 서간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혹시나 있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와 성도들이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그러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 일을 그가 옥중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만큼 무엇보다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역자 사이에 이런 영적인 유대와 친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는 일에서,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열심히 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혜택을 균일하게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것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 일도 진리 안에서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일, 영적으로 교통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고통과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듭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상히 소식을 알리는 것,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물어보아 주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시대는 이렇게 서신을 통한 왕래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열정을 쏟았는데, 자, 오늘 성도 간의 교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이런 성도와의 교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시계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로고는 어디쯤 있고, 브랜드 이름은 어디에 박혀 있고, 분침과 초침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의 시계를 쳐다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린 그림과 여러분들의 시계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계를 구입할 때는 시계 디자인을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계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보는 것이죠. 네, 우리의 필요는 그때부터는 이제 디자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계의 그 디자인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이제는 얻으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교회에 처음 성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어딥니까? 뭘 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등등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주를 나오고 한 달을 나오고 1년을 나오고 5년을 10년을 우리 곁을 지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하게 됩니까? 오늘 아무개 성도 교회 나왔나? 그 사람의 자리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왔으면 다행이고 안 나왔으면 안 나왔나 보다. 그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요즘에 슬프고 우울한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의 신변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닌 것이죠.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퍼다 나르고 문안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만큼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이분의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고 가장 슬픈 날이 언제였는지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뼈아픈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어떤 트라우마로 그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홀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우리 사이에서 소멸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만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까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곳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또 심지어 나아가서 교회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나눔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중간만큼 우리 북지방 SFC 위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왔어요. 처음 있는 일 같아요. 내가 4년 동안 지금 교회에 있는데 연합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연합운동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하는 참 귀한 젊은이들이에요. 자기들 다 바쁘고 시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할 일 많은데도 이렇게 교회가 교회 간의 어떤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이런 발걸음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도 점점 이렇게 와해돼 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친교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서로 문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은혜스러운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영적인 유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본질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살아나야 될 부분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마음에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목과 무관심의 마음이 바뀌어서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했고 사도가 그것을 역설하고 있었다는 것, 그의 서신에서 언제나 강조되는 이 문안,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진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깨달음 좋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진리의 탁월한 이해와 깨달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한 곳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고 신의가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어떤 아름다운 존중과 배려가 나타나고, 도덕적인 설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낸 그 결과가 뭡니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그 국가 전체가, 그 민족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대의 경향이 일어날 때는 진리가 사라져가고 교회가 그 시대와 사회 속에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가 급격히 타락하고 붕괴되고 폐역하고 강팍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또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더 확대될 때 결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회에 아직도 따뜻한 구석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서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친애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각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버시라는 인물, 사랑받는 버시,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딱 두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누가가 각별히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전직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체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교적 아주 소상하고 자세히 모든 상황을 묘사해낸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그 누가가 참으로 바울의 사역을 여러모로 많이 도왔던 그런 인물로 바울은 그렇게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의 동역의 고마움이 얼마나 컸길래 그냥 누가라고 표현하면 섭섭해요. 자기의 마음이 다 실리지 않으니까 사랑을 받았던 의원 누가, 내가 친애하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친애하는 나의 제자, 나의 성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무아무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이 누리지 못하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실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뭘 요구할까요? 나는 너에게 특별한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사랑하는, 친애하는 내 아무아무개 자녀 누구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건 평범한데 하나님에겐 특별한 것을 받고자 한다. 신앙은 그런 요행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대마에 대해서 짤막한 구절이 나오는데 노년의 사도 바울이 이 대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절을 못 밝히는 게 설교의 원고를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구절을 디모데전서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대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대마가 자기 곁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을 돕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신실한 동역자의 자리에서 바울을 열심히 돕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뒤로 흘러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대마는 어디로 갔느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참 쓸쓸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동역자들 가운데 두기고 같은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한때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추적하고 다니면서 그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에서 돌아서서 지금은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 같은 경우도 같이 선교 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저는 갈랍니다 하고 중간에서 사명 버리고 바울 배신하고 선교의 여정에서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를 끌어다가 여전히 자기의 동역자라고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고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고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동역자의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대마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돕고 있었던 자였지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대마의 이름은 쓸쓸히 세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적이었으나 지금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동역자였으나 훗날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참 이런 일들이 진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쓰디쓴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지금
달다 하더라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설사 네 입에 단 사탕 같더라도 그를 다 빨아먹지 말아라. 지금은 아주 나한테 단 사람인데 후에 나에게 쓰디 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쓰디 쓴 사람인데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와 데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이어집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자, 지금 바울은 이런 문안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지역을 초월합니다. 이제 이 교제의 범위를 더 넓힙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까지.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나를 챙기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을 챙기고, 그 다음에는 내 교회만을 챙기면 우리는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이 성도 간의 교제, 또 교회 간의 교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만큼 바른 진리와 사상과 교리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제의 문을 좁힐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고 보니 점점 이게 이 범위가,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개혁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해야 되겠지만, 교단을 초월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고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교회들과 우리 회원교회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um바라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num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회당은 유대주의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처소로 모일 만한 공간이 교회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 어떤 큰 대규모의 어떤 그 집회 장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일 때는 좀 자기 집이 비교적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num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주일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52주를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 처소로 삼는다. 좋은 일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보통 희생이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칼빈 기독교 강의 아카데미 스쿨을 1년 한 50주 동안 했습니다. 여름에 잠깐 쉬고. 참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소수의 분들이 나오셔서 참 그 긴 시간 동안 참 귀한 헌신을 하셨어요. 모든 이 모임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고, 모든 세미나를 다 다녀봤지만 이 교회처럼 융숭하게 목회자들을 대접한 교회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일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언제나 그분들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에 더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 형편과 여건이, 마음은 원이시겠지만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행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일도 아닌데 그런 일에
우리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고 그분들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성도를 향한 섬김이고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어떤 교제와 문안의 그러한 마음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눈바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물질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집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운동, 진리 운동, 복음 운동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눈바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놓음으로써 교회가 이 여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도 문안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의 어떤 모든 위용을 갖추고 있으면 교회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혹은 가정에서, 개척교회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안 돼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모두 다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곳이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를 근거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교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교회 운동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그 얘기는 지금 더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모임의 장소를 갖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까지 바울은 다 문안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한 진리 그리고 한 법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픈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투명한 한 정신과 한 말씀 아래서 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법이 다르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법이 다르고, 어떤 교회 가면은 30분 동안 찬양하고 곧바로 설교하면서 예배를 시작해버리고, 어떤 교회 가면은 순서대로 쫙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각기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성대로 한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한 법, 한 진리, 한 전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교리와 원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내일 똑같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은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실 그게 영적인 교회의 연합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법이 존재하고 동일한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데 오늘은 교회마다 제각각이에요. 총천연색입니다. 예배 순서도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르고, 어떤 교회 가면 CCM만 부르고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처럼 시편 찬송 부르고, 전부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교회가 연합에 돌려야 될 수가 없죠. 그런 토양에서는.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 읽고 골로새 교회 편지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읽혀지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각자 교회의 상황과 영적인 현실 함께 다 나누면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은닉하지 않고, 그쪽 교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정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죄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죄를 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죄까지 다 드러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감추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죄를 얘기해도 그것이 탈이 나지 않을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기서 누군가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돼서 아무개 집사가 간음을 저질렀대. 그분이 도저히 고개 들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겠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모두의 죄다, 이렇게 그것을 떠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라는 것은 이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버립니다. 야, 그렇게 사는 거는 초대교회나 가능한,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얘기고 좀 현실적으로 믿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선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것을 다운시켜서 하향 평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성도 간의 교제의 그 내용과 질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교회를 짓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관을 회복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 성도가 서로를 무난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기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치던 우리가 회복하고 꿈꿔야 될 것들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되는데 그 꿈이 기껏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면 곤란합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목회, 우리의 마음에 품고 꿈꾸고 생각하고 지향하고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벽을 허물고 그를 받아들이고 혹은 나를 그에게 열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모든 서신서 속에서 문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어떤 서신서든지 이것을 끼워 넣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창념하고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오늘도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할 때 하나님, 내 자신부터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사도의 동역자들의 모습, 그들의 삶,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하나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게 될 진리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끈끈함이 있는 성도와 교회 간에 사랑의 유대가 있고 나눔이 있고 교통과 교제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꿈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